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우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인간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에 필요한 양식이 있고 정신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고 이 육체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식물도 먹지만 영혼에 필요한 것을 먹어야 하고 정신에 필요한 것을 먹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배고픔을 위해서 음식을 부지런히 먹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배가 불러서 만족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배고파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소원이 우리나라 사람들 소원이 뭐였느냐면 그것을 배부르게 좀 먹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굶어 죽었을까 싶어가지고 맨날 아침에 인사가 뭐냐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은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아침에 그러다가 끼니 안 굶고 진지 잡수셨느냐? 만나면 우리는 늘 낮에도 인사할 때 점심 잡수셨습니까? 저녁 식사 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옛날에 비하면 너무 잘 먹고 잘 삽니다. 국가가 다 먹여주고 다 책임져 주잖아요. 그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해줍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자살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은 18,000 몇백 명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루에 우리 사람이 죽는 숫자가 45명가량 돼요. 하루에만 죽는 숫자가.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이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자살하면 살기가 싫다고. 그게 뭐냐면은 배는 부른데 정신적인 뭔가 만족감이 없고 더 나아가서 내면에 뭔가 깊은 공허와 고통 속에서 자기도 알지 못한 것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괴시켜 버리는 건데요. 이 정신적인 만족감이 없는 것도 큰 문제예요. 사람은 배만 부르면 되는 게 아니라요. 배가 부르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 정신적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그 지식에 뭔가 내가 알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것을 궁금해하죠. 그래서 늘 사람들은 뭔 뉴스를 찾고 내가 모르는 것을 누가 알려주는가 또는 내가 배울까 하고 어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서적인 그러한 것들을 또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음악을 듣기도 하고 이거 미술을 감상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아주 세계적인 석학소리를 듣고 가장 좋다는 명문 대학을 다녀서 이런 부분이 다 충족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사회는 고도로 발달된 문명과 문화 속에서 이런 첨단의 지식을 습득하고 정서를 누리는데 현대인들이 더 많이 자살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인간의 내면에 그 깊은 곳에 인간의 영혼이 있고 이 영혼 속에 채워져야 할 그 무언가가 채워져야 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공허하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견딜 수 없는 상태가 가가지고 그게 마치 뭐가 폭발하게 되는데 그게 파멸로 가는 죽음으로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그 깊은 동공 그 속에는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이 꼭 먹고 살아야 생명이 필요한데 이 영혼에 필요한 생명은 이런 물리적인 것이나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이 공급되어 나가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한 말이 바로 그 영혼에 필요한 하나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먹어야 내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 세상을 돌보는 청지기로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살아야 하는데 그 자신이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채우지 못하고 이 죽은 사체와 같은 찢겨 죽은 짐승과 같은 이 땅에 썩어지고 부패하고 없어지고 소멸할 것들, 그 가상적인 것, 가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 죽어있는 것들, 그것을 부지런히 잡아다가 자기 안에 채우고 있습니다. 주부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들, 아주 막 유명한 안방 배우들 또는 밖에 있는 배우들이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연출해서 나는 누구 팬이다 그러고 그렇게 하지만요.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거기 들어있나요? 그 기계 속에, 그 화면 속에, 그게 크게 막 집에 거실에 또는 안방에 갔다가 진짜 리얼하게 막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있는 그것이 진짜냐, 이 말이죠. 전부 다 기계 속에서 그게, 오래전에 그렇게 연출해 놓고 그렇게 연극하듯이 연극해 놓은 것들에 대하여 지금 찍어 놓은 그런 가짜, 그게 지금 찍어 놓은 것들에 대해 죽어 있는 것을 지금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보여준 것이지 그게 진짜냐 이 말이죠. 진짜같이 말하지만 그건 사실은 죽어 있는 송장이고 시체와 같은 거예요. 나와서 막 유명한 배우가 연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우리가 꼭 설레고 그렇게 좋아하기도 하지만은요, 그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인 경우도 있고, 지금은 그 장면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그분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면은 그런 나이 든 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진짜 같이 가상적인 그런 것들, 가짜인데 그런 것들 진짜인 거지. 거기에 음악도 들어보고 뭐 영화도 보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만족함을 추구해 나가죠. 세상 온통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 사람들이 좀 자기 자신을 좀 착함있게 막 잔치처럼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다가 술을 먹고 만족함이 없으니까 나중에 마약을 먹습니다. 마약을 먹으면 사람이 완전히 그냥 다른 세계에 취하게 되고 그 안에 모든 근심과 걱정이 없어진 같이 그렇게 느껴지죠. 물론 밖에서 다른 사람이 맨정신을 보면요, 마약 먹은 사람이 흐늘해가지고 완전히 이건 살아있는지 죽은 사람인지 사는 사람인지 지금 좀비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하게 막 갑니다. 근데 본인은 그 안에서 자기 정신세계 또는 심리세계 안에서 무언가가 막 너무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거기에서 행복한 것 같이 그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먹기도 하고 그런 자극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가리는데 그런 보조 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약도 한 종류만 있는 게 여러 종류가 있고 강도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좀 적게 먹은 편이지만 마약을 각 나라마다 얼마나 많이 먹고 거기서 공급 수요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 공급하는 사람들 떼돈을 벌어요. 그래서 전부 다 암흑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정상적인 수단으로 가지고 일해가지고 벌기에는 그렇게 큰 돈을 만질 수 없으니까 마약을 팔아가지고 마약을 재배하고 마약을 유통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큰 검은 돈들을 자기 것으로 확보해가지고 나갑니다. 현대인들이 그런 이상한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차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은 남녀가 두 사람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장성하여 여인을 찾아가지고 그 여인과 한 몸을 이루고 한 부부가 되도록 하겠다 하기에 섭리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고 한 인격체가 성장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해가면서 영적 성장과 육적 성장과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인간다움을 느끼고 행복함을 얻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섭리하는데 이게 그런 수단 방법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우리가 볼 때는 비정상적인 그들은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방법.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움,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어떤 성적인 만족을 취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심지어는 이제 기르는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와 사람이 별 이상한 짓을 다 하고 말이야. 음란하다 못해도 난잡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뭐라 하냐면 가증하다.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 되기를 포기하는 너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친히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거나 불로 홍수로 쓸어버리기도 했잖아요. 인간의 하나님 죄악됨이 하나님 너는 살아서 아무 존재할 가치가 없으니 이제는 쓸어버려야 하겠다. 마치 우리가 다 물건 쓰고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으면 소각시켜버린 거 똑같은 거예요. 저도 목양실 2만 박스를 딱 갖다 놓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수시로 어느 저기 신문들 또 뭐 우편물들이 있는데요. 내가 필요한 것만 우리를 보고 필요한 것만 잘라서 다음에 참고하려고 놔두고 나머지는 박스 속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금방 차요 박스가. 쓰레기. 그 다음에 미련을 안 버리고 밖에다 저 버려놓으면은 쓰레기 신문 주운 분이 소리 소문도 없이 얼른 가져갑니다. 그럼 그 가져서 뭐 하겠어요? 팔겠죠. 그 대부분은 또 우리가 집에서 소각시켜버리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계에 인간이 스스로 인간됨을 포기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아서 더 이상 영양가가 없다 생각하면요. 하나님 심판하신다니까요.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심판을 물러시켜서 정결케 했지만 이제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마음으로 불로 심판해서 소각시켜버려요. 우주가 큰 소리를 내고 떠나가 버리죠. 그리고 두 번째 세계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있죠.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오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새로 지음받은 오늘 하나님의 새 백성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데 이 영이 자라고 그 영 위에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재능과 함께 그 몸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함께 들림을 받아 하늘의 부름을 받은 백성으로서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 진짜 이제 영원한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그의 성도, 그 교회가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아무거나 먹어치우듯이 그냥 하이나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 스마트폰과 유튜브와 드라마 등등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그 모든 것을 함부로 먹어치워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어야 하는데 그게 곧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흘러나오는 성령이시다.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어야 하고 그것으로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그렇게 장사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돼요. 근데 맨날 기형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가지고 1년을 믿어도 2년을 믿어도 자라질 않아. 영적 성장이 안 된단 말이죠. 맨날 그 모양 그 택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녀가 잘해야 하는데 기형적으로 자라질 않아. 하나님 마음을 근심케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주님이 기뻐하셨듯이. 이것을 내게 알게 하냐, 내 사람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주님이 그 제자를 보고 기뻐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라가야 하는데 이 영적 성장이 안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내 내면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지식계까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것까지 우리도 그래 자라가야 하는데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주님처럼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데 이게 안 된다 이거죠.
교회는 주님의 아버지의 집이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예배가 이게 겉도는 예배예요. 생명이 교류되는 생명이 그런 예배가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수리바 신고 질질 시간 다 돼가지고 출발해가지고 교회 오면 이미 설교 시작해갖고 있고 끝나기도 전에 막 발을 안달을 하다가 겨우 가죠. 그러니 어떻게 이게 말씀이 그 안에서 파도가 치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겠느냐 이 말이에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교회에 따라가 준다마는 나는 통 뭔 말인지 모르겠고 내고 관심 밖에서 이야기라 재미가 없다. TV에 나오는 누구처럼 말이죠. 한마디 유행가도 쫙 부르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인데 뭔 재미가 있어야지. 뭐 이런 소리 나고 그런단 말이죠. 영적 성장이 안 돼. 공부도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하면서 재밌다고 그래요. 공부를 자기 해본 사람이 이야 참 공부하는 게 재밌다.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이 뭐 공부에 대해서 뭐 탐구의 기쁨이 있고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이지 공부도 아무것도 아니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지 문제도 풀지도 모르는데 뭐 보면 뭐 알겠어요.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이지. 문제를 뭐 알아야 풀지. 그 재미가 없는 거야. 아무리 봐도 뭐 내용을 모르는데 뭐 그 영어 책이 있다. 영어 소설이 막 어떤 사람 보고 막 키득키득 웃고 있는데 그게 뭔지는 뭐 내가 알아야 웃을 거 아니에요? 재미가 없으니까 덮어버리는 거. 그 신앙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자라.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야 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점점 알아가야 돼.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보혜사예요.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진리를 알아가도록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해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아니하거나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에게 세밀하게 가르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성령이 그 영혼에게 들려주는 그 영혼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죠. 어느 시점에 가면 딱 들립니다. 음악이 들릴 줄 알아가지고 자기 알아서 피아노 악보 안 보고도 칠 수 있고 악보 안 보고도 기타 칠 수 있고 그냥 나와도 공을 차면 꼭 그 사람이 꼭 골인을 넣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 차는데 저절로 공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내 발이 와서 달라붙듯이 붙어가지고 가서 차면은 골인이 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영의 음성, 영의 하나님의 뜻이 다 분별되어 와요. 그것이 이제 꿈에 현상적인 가시적인 그 의식으로 돌아와가지고 꿈에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비몽, 사몽, 간행,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가게 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요, 동시적이에요. 이런 우리와 같은 시간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이 동시적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태초에 창조하는 세계에서부터 주님이 오신 세계, 달 재림하는 세계까지 한 번에 쫙 위에서 내려부터 펼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에 딱 들어가면 우리 보통 사람도 그게 보이고 알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영으로 체험을 하고 알고 있다고. 그런 현상들이 펼쳐질 정도가 돼야고 그런 것을 하나님 보여주면 이게 무엇인가를 금방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맨날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만 가득 채워놓으니까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머리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비상하게 돌아가.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대한 거 깜깜한데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는 비상해요. 그러니까 제가 땅의 이야기는 잘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걸 그냥 멀리 하잖아요. 멀리.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 많아요. 물어봐야 돼, 그런 것은. 물어보면 척척 박사님들이 다 가르쳐줘요. 이 사람한테 물으면 이 사람도 가르쳐줘, 이 사람도 다 가르쳐줘. 그건 별로 어려운 것도 없어. 그 다음에 요새는 핸드폰에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에서
지식, 뭐 네이버 지식, 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다 가르쳐주고,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장아찌는 어떻게 담는다, 멸치젓은 어떻게 담는다, 다 가르쳐주잖아요? 다 가르쳐줘. 다 박사님들 천지야. 땅에 있는 것은 다 잘하는데, 문제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것들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여기에는 너무 무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를 깔아야 돼요. 평상시 성경을 내 눈으로 읽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읽어두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집중해서 듣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살되고 피가 되도록, 말씀 육신이 되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땅에 계실 때 새벽 미명에도 일어나 기도하시고, 그리고 밤이 되면 또 나가서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이 죽임을 당할 때까지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심지어는 부활 후에 제자들과 함께 만났을 때도 떡을 떼어 저에게 주시면서 축사하시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중심이 되고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양식이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끌어가도록 기초를 우리가 쌓아둬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순간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줍니다. 시간 달라요. 환경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 다른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혼 안에 말씀으로 살아야 참된 만족과 자유와 평화와 담대함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돼요.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에 쭉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는 왜 하나님 앞에 내 원통함이 수리되지 않고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같이 무력한 사람을 돕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아무리 젊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장년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 새 힘이 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말해. 앙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위로부터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 그게 뭐 어떠하느냐? 독수리가 날개를 한 번 치고 올라가면 저 창고에까지 손살까지 순식간에 날아가듯이 그러한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 힘이 어떤 힘이냐? 초자연적인 신령한 힘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영의 힘을 가지고 사는 거죠. 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일한 지능지수, 그 똑똑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온 것인데,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성령의 지혜이고 성령의 지식이에요. 구원받은 어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주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 머리 많이 쓰고 장깨 울리고 온갖 악한 생각으로 난무하는 그 조직 속에, 세계 속에서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풀고 나갈 수 있겠어요? 영의 지식이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고 악을 떠나는 게 명철인데, 그 명철과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다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그 지혜를 걷어가 버려가지고 우매해졌죠. 우리에게는 그 지혜가 필요해. 근데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기도하고 너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들이 뭐예요? 할 수 없다. 공부해야 하니까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 대충 알아서 드리고 빨리 학교를 가거라. 선생님이 오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래, 우리는 막 학교에 가 쫓아. 교회 집사들이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목사들까지도 그래. 아니, 그리스도인은 영의 지식으로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따먹고 죽게 되었던 선악과가 바로 그 지식의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땅 위에 있는 이 지식의 것이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자, 이생의 자랑. 세상에 유명하게 돼가지고 아주 멋들어지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것들을 꿈꾸는데, 그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알게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따먹으면 선악과가 죽듯이 인간은 그런 것들을 따먹고는 결국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파멸로 가고 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영원히 먹고 영생할, 그리고 다시는 저주와 재앙과 죽음이 없는 생명을 얻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마셔야, 그때 우리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마셔라 그랬어요. 마셔라. 주님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오늘 주님을 믿고 그 보혈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그 생명수의 상징인 포도주를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에게서 나오는 성령의 생명수 흐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절로 성령의 생명수 그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주님이 성찬의 의식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몸인 성찬의 떡과 주님의 그 흘린 피인 성찬의 그런 포도주를 마실 때, 거기에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위하여 주는 성령의 생명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먹고 마시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매주일 반복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생명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있으면 정말 이 땅이 물리적으로 먹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참다운 생명이